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14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왜 음식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물론 유대인도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미도 살펴봤습니다만 아르테미 여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심지어 아테네에서는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기록되어 있는 제단도 바울이 보았을 정도였으니까요. 많은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시장에다가 내어다 팝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에게 제사하고 나온 음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나 이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먹는 게 마음에 거리낀단 말이죠. 내가 귀신에게 제사한 것들을 먹는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왠지 주님께 범죄하는 것 같고 내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성도들을 보니까 아니 그 고기를 아무 거리낌도 없이 사다가 먹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일부는 소수이지만 유대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로마교회 성도 중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일 때 율법에 기록한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았단 말이죠.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않았어요. 절기도 지켰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정한 고기는 여전히 먹지 않고 또 절기도 여전히 지키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뭐 6월절 이런 절기들도 지키고 이런단 말이죠. 또 그런 성도들이 볼 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막 먹고 이런 게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저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계속 먹는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제사 드렸던 그 신들, 뭐 제우스 신이나 뭐 아르테미 여신이나 이 모든 신들이 다 가짜고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되니까 세상의 신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요. 그 신전에서 제사한 그 음식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없는 신에게 제사 드린 거니까 신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죠. 어차피 가짜 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고 담대하게 먹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같고 뭘 잘 모르는 사람들 같고 그래서 업신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로마 교회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고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4절에서 반문하죠. 그러니까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는 다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하나님의 몫이지 네가 왜 남의 하인을 정죄하고 남의 하인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비판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
남의 하인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셨어요. 주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표현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먹지 않는 사람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우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언이 7절에서 나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더 이상 더러운 것에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것을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똑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종은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종은 자기 만족이나 어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이롭게 하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종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만일 누가 누구를 품어야 한다면 누가 누구를 품어야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죠. 자기가 믿음이 강해서 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귀신과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어요. 자기에겐 그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는 걸 거리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먹는 걸 보면 마음에 실족이 되고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될까?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품어야 되겠어요? 큰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다,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그건 자신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바울이는 그걸 빌려서 판단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누가 믿음이 강하다, 누가 믿음이 연약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너희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를 위하여 살아라. 그를 위하여 너 자신을 절제해라. 거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실족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는 걸 봤어요. 그러면 실족하죠. 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네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네 형제가 네 행동을 보고 실족하면 되겠느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지 마라.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네 형제가 망하면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으신 네 형제를 네가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덕의 문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게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거 좋지만 네 형제를 위해서 네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네 자유를 네 형제를 위해서 써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말을 써요. 네 자유를 네 형제를 위해서 써라. 덕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날에는 이게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게 술과 담배의 문제가 꼭 그런 거예요. 술과 담배가 구원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 주님께서 다 속되지 않게 하셨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걸 안 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내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 쓰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 주님이 살려놓으신 그 형제를 그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그를 세워주는 게 마땅한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남의 종을 망하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인에게서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금하라. 형제에게 덕을 세우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항존지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고 교육을 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누가 담배를 피고 누가 술을 먹는지 아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끊으세요. 그랬어요. 이 교육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끊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서리집사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뭐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여전히 술과 담배를 먹고 있으면 어떤 성도가 우연히 술자리에서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을 보면 실족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장로님이 술을 드시다니, 권사님이 술을 드시다니. 마음에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힘써야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려놓으시려고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껏 살려놓으셨는데 내가 먹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를 절제를 못해서 그걸로 성도를 무너지게 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다음 주에 이 메시지를 듣게 될 성도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듣게 될 성도분들에게 제가 온유함으로 권면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왜?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또한 주께서 살리신 형제를 위하여 삽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형제를 망하게 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 형제에게 덕을 세우며 형제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